반갑습니다. 주일예배 준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37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말도 원하신 주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알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항상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꿈들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 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이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또한 감사해 남을 위한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우여도 가는 곳 감사 모든 것 감사해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원하는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모든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떠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흙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넓은 들에 이른 곳이 강물 물결 끼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을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 쉬고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름에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무르익은 저곡 쉬고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멍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광운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
주가 베풀 잔치자는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는 정없이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끊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영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들을 겪으며 첫 번째로 맞이하는 추석 감사주일 예배를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있어 감회가 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받은 갖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에 성도들이 기쁜 시름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만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과 예물을 올려드림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엽기적인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근래에 없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장마와 역대급 태풍들이 실고한 곳에는 참혹함이 남아 고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피폐되고 사람들 간의 거리도 불신으로 번질 뿐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외면하는 참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한 해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약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라달라 하는 청원 기도에서 이제는 채워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곳간 채우는 일보다 이웃을 돌아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즐거워하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명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덩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이죠.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만든 발명가로서 1093개의 발명품에 특허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가 좀 산만하고 맛이 갔어요. 맛이 가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그 에디슨은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지냈죠.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에 에디슨이 신문을 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 아시죠? 기차 열차 안에서 신문을 파는 일을 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실험 약품들을 삽니다. 그 약품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열차 안에다가 누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 열차 안에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거기서 약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신문팔이를 하면서. 그러다가 1862년, 그러니까 에디슨이 1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열차 실험실에 있던 약품들이 쏟아지게 됐어요.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깨지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열차에 불이 나가지고 간신히 이제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들이 화재가 나서 그걸 이제 껐습니다. 끄고 나니까 그 열차에 있는 차장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을 때렸는데 얼마나 세건 때렸는데 에디슨이 열차에서 떨어졌어요. 맞아가지고 열차에서 튕겨져 나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돼요. 귀가 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고 불행을 잘 견디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귀머거리 상태에서 뭘 발명했냐면 축음기, 아시죠? 전축, 오디오 이런 기원이 되는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 에디슨이 하는 말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는 초막절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티시레이월 15일. 티시레이월은 유대인의 음력으로 7월 15일인 거예요. 그 날에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얻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냐면 열매는 풍성하게 얻었어요.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유래는 언제냐?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로 하면은 이 티시레이월은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늘 지키지 않습니까? 그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쉽게 말하면은 장로교인들이에요. 장로교의 교인들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화가 일어나면서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옵니다. 오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돼서 1620년 6월 16일 날 출발해서 12월 21일 날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목적지는 미국의 버지니아라는 곳이에요. 이 버지니아라는 곳이 날씨가 따뜻한가 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땅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목적지를 갔는데 오는 도중에 풍파가 많고 많은 그런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배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곳은 그 버지니아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몹시 춥고 그리고 땅이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착할 때가 언제요? 12월 20일 한겨울인 거예요.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닥쳐왔습니다. 거기에 인디언들과 전염병의 위협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국경일을 정하면서 우리는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면서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였고, 그리고 1939년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켜요?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날짜가 다들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같이 연합으로 지키자 해가지고 날을 정하는데, 추수감사절 지킬 때 날을 정할 때 어떤 의미로 11월 셋째 주에 정했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날을 기념하고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냐면 1914년, 옛날이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제의 절기인가? 첫째로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축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그 광야 시대 40년 동안 그 광야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가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서 이것을 초막절이라 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그래서 풍요로운 열매가 아니라 척박한 땅의 광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유대인들은 들판에 옛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선조들이 어떻게 해요?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자 자신들도 일주일 동안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해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지만 이 열매가 뭐예요? 광야 40년에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천막을 치고 지내기 때문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옥수수 5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옛날 그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도착했을 때 언제였죠? 그때가 12월 20일이 한겨울이잖아요. 그해 얼마나 춥든지요. 102명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낸 청교도들이 봄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실패를 합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살려고 밀과 보리를 영국에서 가져왔는데 이 밀과 보리가 이 플리머스 땅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주변에 사는 인디언들이 옥수수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옥수수 농사만 제대로 된 거예요. 나머지 농사는 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 해 겨울에는 하루에 배급량이 옥수수 5개. 그걸로 하루를 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옥수수 5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그때 그 궁핍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렇듯 청교도들의 추수는 초라했습니다. 특히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가지고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7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회를 7일 동안 마치고 났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금식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이때 한 농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요 풍요로움으로 드려진 절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언제를 기억해요? 풍성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에서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이 그 한 해 농사하고 나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옥수수 그 옥수수 곡식 얻은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영국 경원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모르면 천국으로 바뀝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에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뭐와 같냐? 감사는요 기도 응답의 그릇과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응답의 그릇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받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은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 50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 구약에 보면 요나 아시죠? 요나가 큰 물고기에 3초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언제 요나가 밖으로 나왔냐면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이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그 어디 토해내? 육지를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면 응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절기냐?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되는 초막절을 보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며 감사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절기들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로 지켰습니다. 한 해의 소출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모르고요, 은밀한 곳에 가서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은밀한 곳에 가서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예배가 되고요,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쁜 성도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에 처했을지라도요, 주님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국내외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어요. 마치 요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요, 열강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어. 부정부패로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 이른바 밖은 힘자랑으로 미쳤고 안은 부정부패로 썩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유다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거 유다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안 그래도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유다가 썩어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매를 맞아야 돼요. 유다는 안 돼요. 이거 썩었어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의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 하박국의 항의가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있고 심하고 막 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심판하려고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을 들어다가 우리나라를 심판하면 이게 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이 더 나쁜 적인데, 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라. 유다를 심판한 후에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 인생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게 매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흥케 하실 것을 믿으니 기대가 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예언자가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골짜기를 뛰어오르는 사슴과 같이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즐거움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한 해를 얻는 소산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산을 예비하시니 즐겁고 기쁩니다. 내 인생이 부흥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니 즐겁고 기쁩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더욱더 부흥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축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추수감사절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노비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모든 이들을 불러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감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나눔의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청도교주 중에 직업이 농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인디언들이 그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농사법을 익혀서 정착할 수 있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칠면조,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먹을 것이 없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인디언들이 야생 칠면조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음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얻었던 곡식과 그리고 사냥했던 칠면조 고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바로 나눔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 욥은요,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데 누가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사탄이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사탄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욥은요, 의인이었지만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번제의 예물은 꾸준히 드리는데 뭐가 없느냐?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믿음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는 비결은 믿음과 더불어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요 소유의 축제가 아니라 나눔의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요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우리 추수감사절 이 강단도 이렇게 꾸몄는데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축도 다 마치고 자리 좀 앉아 계셨다가 그 여선교회에서 나눠줄 겁니다. 조그만 봉지 많진 않지만 몇 개씩 나눠가지고 같이 나눠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하셨는데 이 떡도 많이 하셔서 나중에 노인정도 방문해서 또 나눠드리고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뿐 아니라 나눔의 절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계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고 우리가 별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뭐예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응답의 그릇인 거예요. 감사하면 응답받습니다. 감사하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문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거라면 뒤에서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떡은 우리 김양근 권사,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똑똑 받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일도 다 나눠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선교회에서 좀 많지는 않지만 조그만 봉지에 이렇게 담아 나눠드릴 겁니다. 받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각부 부장, 회장 기획위원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기획위원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 때 건의사항 쓰는 종이가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까지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교회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건의사항 안건과 사유도 꼭 쓰셔야 돼요. 사유를 쓰셔가지고 넣으시면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당회 때 그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때는 기타 안건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안건 안 받고 미리 받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건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미 집사님 장녀 이은명 자매님인데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했는데 청첩장도 다 찍어갖고 이제 돌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첩장을 못 돌려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경미 집사님께서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초대해서 우리 가족들, 교회 식구들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2시. 그러니까 우리 11시 예배 같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간. 그리고 만약에 11시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12시까지 여기 미소육화로 오시면 맛있는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박경미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꽃 거주는 경창수 집사님, 조성란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로 드리셨고 우리 조성란 집사님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두 손을 우리 조성란 집사님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뜻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뜻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눈이 하소서. 우리의 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욱 부흥할 것을 기대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눔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